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청을 허락하노라. 예, 오늘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 깨닫고 은혜 받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에 오전에 영국 교회를 자주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 교회에 가면 늘 예배 전에 사회자가 나와서 세계적인 이슈들을 이야기해줘요. 예를 들면 만약에 지금 같으면 막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예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 헌금은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도네이션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라고 광고를 하고 하는 것들을 제가 종종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미국의 9.11 테러도 있었고 또 아프리카 지역의 기근들 또 중동 지역의 테러들 여러 가지 또 자연재해가 곳곳에 있을 때마다 늘 그것들을 광고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야, 우리나라랑 좀 사뭇 모습들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사에 있어서는 우리 가정사, 우리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때요? 아주 시키지 않아도 눈물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이 세계의 불안한 정세와 난리와 기근의 소문, 전쟁의 소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2년 2월 24일 제 생일이에요. 몇 월 며칠이라고요? 2월? 네. 2월 24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만 4년이 넘게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초에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향해서 군사작전을 실행했고 또 지금 현재 멕시코에도 아주 정세가 혼란스럽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주 주일 바로 직전 주말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이란을 공격했고 지금도 현재 중동 지역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함께 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원인과 또 나름대로의 속셈들이 배후에 있겠지만 결국 전쟁이란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또 평화를 해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대 최고의 주가 상승으로 장밋빛 경제를 기대하던 우리나라도 전쟁으로 인해서 어때요? 주가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 동향을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값이에요. 하루아침에 20%가 넘게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치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매일 뉴스에는요 영화와 같이 도시에 미사일이 막 날아다니는 거 우리 영화 안 봐도 이제 뉴스 봐도 어때요? 꼭 영화와 같은 장면이 뉴스에서 막 나와요.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게임처럼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하는 게임처럼 무인 드론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전쟁을 해요. 또 어때요? AI가 사람이 어디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계획을 다 누가 짠대요? AI가 짠대요. 그래서 어때요? 폭격하는 장소도 AI가 선택을 하고 같은 시 같은 날에 동시에 돌아가는 것도 AI가 해가지고 지금 전쟁이 그렇게 돼요. 꼭 게임과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세계 처처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특별히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우리나라에는 또 우리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해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세계의 전쟁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식이 걱정이고 어떤 사람은 기름값이 올라서 걱정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독재자들을 색출해서 독재국가의 민주국가를 빨리 만들어야지, 요놈들 잘됐다, 쾌재를 부르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력을 규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전쟁의 불똥이 우리나라에 튈까봐 또 걱정입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 대통령 잡아가고 이란 지도자 한 방에 죽이는데 저러다가 김정은이도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이런 국제 정세의 혼돈스러운 정세 가운데 호시탐탐 중국이 또 대만을 공격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군 기지에서 전투기가 뜰 건데, 그러면 중국이 전투기가 뜬 우리나라의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떨어뜨릴 건데, 그러면 우리가 한미 군사 동맹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자동적으로 전쟁에 참가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과 유럽의 나라들이 함께 전쟁에 가세하고 그것들이 동아시아까지 번지면 세계에서 제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고까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먼 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지만 사실 우리랑 상관없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과 같은 대답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 세상의 종말이 이를 때,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면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민족이 서로를 대적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를 대접하여 일어날 것이다.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재난의 시작의 시기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기름값 올랐다고 불평과 불만하고 기름값이나 빨리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그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아이고 쟤들 저렇게 전쟁하네, 그래도 우리나라 천궁 미사일이 너무 좋대, 거기 막 주가가 오른데 그 주식을 살까? 그러고 살아갈 시대가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 남의 얘기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생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과 그들의 양떼를 지켜주게 되어요. 그리고 그 양떼의 주인은 나발이라는 사람인데 그 양떼가 털을 깎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양털을 깎게 되면은 그 양털을 깎게 될 정도로 여러 가지를 다 이해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준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양털을 깎아서 은혜를 베푸는 잔치를 베푸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발이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었고,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우리도 그 사람들 보호해주고 양 보호해줬으니까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은혜를 좀 베풀어 주겠지 하고 부하들을 보내서 뭔가를 좀 얻어오려고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떼의 주인인 나발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윗을 모욕하고
그 부하들을 모욕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게 되지요. 여러분, 모욕을 당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요, 다윗도 칼을 차고 그의 부하 400명도 칼을 차고 자기를 모욕하고 은혜를 모르고 은혜 베풀 줄을 모르는 그 나발의 집안의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군사 행동을 시작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칼을 차고 군사 행동을 하는 명백한 이유가 여기에 밝혀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합당한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발의 종 한 명이 여주인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알리게 되지요. 그리고 그 여주인은 곡식과 과일과 예물들을 많이 준비하여서 전쟁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찾아오는 다윗을 맞으려고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의 미련함과 욕심, 그리고 다윗의 복수심이 전쟁을 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나발과 그의 가족과 종들은 다윗과 그 부하들의 칼에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다윗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손에 피를 묻히는 피의 보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나발과 다윗과 전쟁이 일어나면 나발도 손해고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나발은 자기의 미련함과 욕심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생명을 빼앗기는 전쟁이 될 것이고, 다윗은 자기의 불타는 복수심 때문에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손에 피를 묻히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일인데, 또 전쟁을 일으키면 결국에는 모두가 비극으로 끝나게 될 것인데, 이 전쟁의 비극을 막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힘이 없어요. 여러분,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조언할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욕이나 하지 그죠? 이 저놈의 새끼 전쟁 일으킨다고 욕이나 하지. 여러분, 트럼프가 우리 만나주지도 않고 우리 들어주지도 않고 탄원서 쓴들 전달하지도 못해요. 우리는 이 국제정세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청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오늘 이 얘기를 잘 듣고 저와 여러분도 전쟁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전쟁의 빌미가 된 남편 나발의 미련한 모습과 욕심에 대한 죄를 자신의 죄인 것처럼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서 28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사실 다윗을 화나게 만들었고 전쟁하게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비가일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려달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미련하고 욕심을 부려서 당신을 모욕하고 복수심에 불타게 한 그 죄가 내 죄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보세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허물을 용서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다 이유가 있겠지요. 또 이쪽 얘기 들어보고 저쪽 얘기 들어보면 둘 다 자신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뭐냐면 전쟁의 결과는 비극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옳아서 아니면 이 사람이 옳아서 전쟁을 하든지 어떻게 됐든지 우리는 누가 옳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비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요 조상들의 죄, 우리 민족들의 죄, 우리 왕과 지도자들의 죄를 그들의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의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한 죄, 우리 민족들이 지은 죄, 왕과 정치인들과 기득권들이 지은 죄를 나의 죄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죄를 용서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우리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느헤미야는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포로되어 왔고 지금 고국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고국에 황폐화되어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는 모습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주여 우리 민족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귀를 기울여 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전쟁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이고 누가 미련하고 누가 욕심이 있고 누가 이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네 라고 그 사람만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미련함과 욕심과 복수심이 곧 나의 죄임을 알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죄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기억하시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직전이었어요. 그렇지만 조카 롯은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에 누가 기도하던가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것 같지만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도자들이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국가와 국가가 자신들의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들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요 에이 나쁜 놈들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미련함, 저들의 욕심, 저들의 폭력적인 것들이 우리의 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 전문성을 가지고 전쟁의 원인을 찾습니다. 잘잘못을 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결국 생명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결국 평화가 아니라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지 못한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아이 목사님 그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란 그놈들이 전쟁을 했는데 우리가 뭘 죄를 용서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폭력적인 마음들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도 미련한 마음들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도 욕심과 우리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우리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들 먼저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인류가 나부터 미련하게 살아가는 것들,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이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전쟁의 소문이 들려질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모두의 죄가 나도 속하 있는 줄 믿고 용서를 구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보십시오. 죄의 삭은 뭐래요? 사망이래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전쟁을 일으키면 결국 비극적인 사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비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화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 아비가일은요, 다윗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곡식과 과일과 예물만을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또 다윗 앞에 엎드려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죄만 고백한 것도 아닙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내 말을 좀 들으십시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이야기를 그 여인이 선을 넘고 나에게 조언한다라고 듣지 않고, 아, 하나님이 저 여인을 통해서 나에게 말하시는구나 라고 들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26절에서 28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내용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내 주라는 것은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손으로, 주인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은 누가 막으셨대요? 지금 여호와께서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당신이 지금 칼을 차고 우리 집안 죽이려고 오는데, 우리가 죽고 뭐 그거는 둘째치고, 당신이 그렇게 칼을 가지고 보복을 하는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전쟁을 일으키면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미련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는데 형편이 어때요? 예.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참고, 복수하고 피를 흘리는 일을 참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이 결국 뭐예요? 왕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뜻을 알고 이 전쟁하지 말고 참으면 하나님이 결국은 왕을 통해서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른 소리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막 칼을 차고 씩씩거리면서 왔는데, 죄송합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옆편 내가 와가지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야 치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을요 아주 귀담아 듣습니다. 그렇지, 내가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칼을 들고 피를 흘리는 복수를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 하나님 나에게 이 이스라엘을 맡겨주실 것인데, 비록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내가 그 일을 하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나? 안 되지. 그렇구나, 내가 악을 행해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하니까는요, 자기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야, 내가 전쟁 일으켰으면 큰일 날 뻔했겠구나. 당장은 속이 시원하겠지만, 당장은 나발에게 복수하면 속이 시원하겠지만, 내가 큰 죄를 범하고 큰 실수를 범할 뻔했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32절에서 33절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경거망동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뻔했는데 하나님 나를 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 다음에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네가 복이 있을 것이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인데, 내가 친히 복수할 것인데 너가 나를 막아줬다라고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시대의 여인은요, 사람 명수에 들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비가일이 전쟁을 맡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영향력도 있고 우리가 무슨 여러분 말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알지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여호와에게 속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 인류 가운데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청하면 하나님 우리의 청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맞장구 치고 잘됐다 요놈들 한번 독재자 놈들 한번 큰 코를 다쳐야지. 아이고 나쁜 놈들 전쟁해가지고 내 오랜만에 주식 샀는데 주식이 바닥이 떨어지네. 아유 기름값이 왜 이렇게 올랐어 이 나쁜 놈들. 그러고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혜롭고 복된 삶을 선택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평화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평화를 구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모습이고 성도가 복을 받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폭력과 무력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운운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자녀된 성도들은요, 무력과 폭력의 전쟁이 아니라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뭘 구해야 된다고요? 평화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미련하고 욕심에 가득 찬 나발,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다윗은 일촉즉발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지만은 평화를 구하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그치게 하셨고 평화를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평화가 주어진 다음에 어때요? 나발은 누가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다윗이 손에 피 안 묻혀도 하나님은 악을 저지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미사일 쏘고요 뭐 어떻게 안 해도 야, 저 나쁜 놈들 독재하고 사람들을 막 인권을 무시하고 저놈들은 한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저 독재자들을 싹 없애야 돼 해가지고 미사일 쏘고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 저놈들 하나님이 심판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늘 뭘 구해야 된다고요? 평화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늘 평화를 구해야 돼요. 무력과 폭력에 기울어서는 안 돼요. 왜요? 심판은 누가 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발은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그리고 어때요? 나발의 가족들과 다윗은 죄를 짓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어요. 모두가 평화롭게 일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면 좋을까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아비가일과 같이 온 세상에 난리의 소문을 듣고 전쟁의 소문을 듣는다면 하나님, 그 난리가 소문 가운데에 어려움이 잠잠해지게 하시고 주님, 전쟁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평화를 구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사명임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소망하는 아비가일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온 인류 가운데 평화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 평화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도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이 평화가 우리 살아생전에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 집으로 올라가라,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국제정세가 참 혼돈스럽습니다.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장담을 못하고 알 수가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평화를 달라고 소원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안히 돌아가라, 내가 내 청을 허락하노라 라는 응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서문교회 성도님들, 우리나라 교회들, 또 이 세계 모든 인류가 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